교회를 히라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라고 하는 뜻인 에크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불러내다는 뜻인 칼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무엇을 말하냐면 밖으로 불러 모아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불러 모아진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거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져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어두운 데서 불러 모아졌다고 말씀하는데 어두운 데는 어디를 말하냐면 저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줘서 구원의 빛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 되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불림을 받았는데 영등포 제일교회라는 교회 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기 너희는 세상에서 불리움 받아서 모아진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도 가지고 있고 기능도 다른데 이런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태도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이 됐다고 말씀해 줍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도 역시 다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살아온 가정의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는 말씀이냐면 하나가 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게 되었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불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게 되었으니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중에 제자들을 향해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하나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너희가 세상에다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되었으니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다 불리움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길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무관심하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기쁘면 함께 기쁨을 느끼고 아프면 함께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그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협력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고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하나 돼서 협력하며 하나님의 사명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되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2절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데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여기 용납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도 다른 것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그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해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되는 성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3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는 겸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셨고 예수님의 삶이 겸손의 삶이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초라한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이셨다.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 땅 무덤까지 내려가신 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삶이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겸손히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를 낮게 여길 수 있다. 나보다 더 존중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는 온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라는 것은 겸손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거기 사랑의 덕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온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온유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온유한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덕목을 보면 거기도 오래 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가 기다려주고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뭐냐면 우리를 금방 심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금방 심판하셨으면 우리는 이미 멸망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왜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셨는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고 오래 참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기다림과 그 사랑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비록 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이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는데 그 시간 속에서 그 영혼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나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기다려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결심을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성령이 평화의 띠로 여러분을 하나가 되도록 묶어 주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분쟁이 없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과 그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가? 성령이 평화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성품을 갖게 되는가? 그것도 여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을 행하는 것, 충성하는 것,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얻게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를 흔히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성품이 여기 다 있는데 어떻게 이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할 때 이 성품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 하나됨이 지속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됨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됨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갈등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7가지를 통해서 하나 될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 7가지는 몸이 하나이다, 성령도 하나이다, 소망도 하나이다, 주도 하나이다, 믿음도 하나이다, 세례도 하나이다, 하나님도 하나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다 부르셔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교회를 이룬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해 주고 협력하면서 능력 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돼서 협력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